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상대하며 일을 진행하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혼육을 제어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336장, 새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십니다. 1, 2, 4절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정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한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돌이키고 회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이제 순교시키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에 충격을 먹었을 거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얼굴에도 빛이 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상하다. 이게 마음에 지키면 지킬수록 불안하고, 이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자꾸 죄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로마서 7장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하냐고 원치 않는 자꾸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기 위하여 이제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그게 참 헛된 열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3절에 보니까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다른 데 보면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호련히, 이건 갑자기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렇게 임하셨어요. 갑자기, 호련히,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마가 다락방 때 사건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사건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좀 보게 하시고, 막 뭐 누구야 막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막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이런 거 맞나? 나도 좀 이런 확실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은 이런 극단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부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물론 확실한 체험이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용히 얘기했을 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고집이 하도 세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밀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멀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이 말로 부르셨을 때 돌아온 게 복입니다. 여기저기 두들기 맞고 깨지고 교통사고 나고 어디 병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도 돌아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조용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신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 당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셨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랬나요? 왜 박해했나요? 눈이 열리질 않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보이질 않아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눈이 열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왕이면 순종하고 잘 섬기고 이왕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정말 자격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꾼 삼으셨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반대로 나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보였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날 때까지 3일 동안. 그런데 그때는 3일이라고 예수님이 너 3일 동안만 눈이 안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저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참 안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뭐 누군가를 죽였어. 그리고 막 도망다녀. 근데 그 도망다니는 사람이 하루라도 발 뻗고 맘 편하게 잔 날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뭐 뉴스에 나와서 몇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잡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잘 잡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됨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록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정말 큰 죄이긴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구원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사도 바울이 딱 눈이 열린 거잖아요.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내 욕심의 눈이 딱 감겨졌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뭐 이렇게 들리는 것, 어떤 세미한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니까 오로지 이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욕심, 물질,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진 않는지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내시진 않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물질에 관한 것만 달라 그러고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것만 해달라 그러고 막 내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만 구하지는 않는지.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자, 영적인 눈이 딱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갓 태어난 거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와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소리가 내 안에서 딱 들렸을 때, 눈치챘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엎드렸으면 이렇게 말에서 떨어지고 눈 멀지 않았을 텐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사도 바울의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이 눈멀미, 이 눈물이 사도 바울의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자리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눈 멀고 진리의 눈 뜨는 분기점입니다.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 눈물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로 들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는 눈이 멀어버렸고 내 욕심, 내 것만을 위하여 눈뜨고 다녔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바울과 같이 말에서 떨어지며 소리가 들리고 눈에 무엇인가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강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